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 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울입니다. 바울. 이 사람이 뉴욕의 어느 그 회의 장소에서 회의를 마치고 그리고는 급히 다음 비행기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야만 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데 원체 이 여기에서부터 비행장까지 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택시를 잡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정말 아주 정말 흔히 말하는 대로 운이 좋게도 택시 하나가 딱 저 앞쪽에 와서 서 있고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들으니까 저쪽에 빨리 오라고. 이야 다행이다. 그리고 후다닥 뛰어가는데 할머니가 좌판에 놓고 파는 좌판을 발로 걷어차고 과일들이 막 떼우르르 구르고 그런데 뭐 너무 급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가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바울 톨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니까 막 쏜살같이 냅대고 그러는데 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가다 말고 뒤돌아와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아이를 전부 다 주셔서 그 진열해 놓고 못 쓰게 된 건 바로 빼서 상자에 넣어놓고 그리고 할머니한테 상한 과일과 놀라신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드리는데 저쪽에서는 빨리 오라고 난리인데 그냥 가라고. 돈을 치러드리고 났는데 많이 보니까 할머니가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는데 자기 좌판이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 이 직감이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난장판이 된 걸 다 알았는데 근데 또 하나 이 느낌이 어떤 사람이 그걸 전부 다 주워가지고 와서 못 쓰게 된 건 골라내고 쓸 것은 다 이렇게 다 놓은 다음에 자기한테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거 아마 과일값 충분히 될 거예요 할머니. 그러면서 돈까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할머니가 한 말이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세요? 혹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시면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시면 우리도 다른 사람이 느껴질 때 이 사람 혹시 예수님인가 싶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 그런 향기가 나게 인격의 향기가 나게 마음의 향기가 나게 살아가는 가장 복된 자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호세아서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하나님 사랑을 받을 건덕지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1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갓 태어난 핏덩어리 같은 아기의 모습인 것이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핏덩어리인 아기 같은 이스라엘.
괜히 도와줘봤자 아무런 것도 보답할 수 없는, 왜 피덩어리가 뭘 보답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거고, 2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바알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말씀입니다. 2절 나갔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그걸 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하지 말라 해요. 3절은 어린 아기가 걸을 때, 이제 갓 걸음마를 배울 때 똑바로 이렇게 한 걸음 걷다가 요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빛을 하면은 어른이 얼른 잡아주죠. 또 한 걸음 하다 이쪽으로 빛을 하면 얼른 잡아주죠. 이스라엘이 그런 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걸음걸이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팔로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똑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는 것을,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 4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 사람 가운데에서는 아주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예요. 아플 때 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가난할 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런 고마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해주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하는 사랑의 줄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그들을 대해줬는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과거에 거기에서 수백 년을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들을 종으로 수백 년 부려먹은 애굽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이 없이 다시 거기 가서 고개를 숙이고 다시 거기 가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다시 거기 가서 얹혀 사겠다, 이런 식의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리석은 판단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그에 대한 죄값으로 벌을 받아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왕에게 압제를 받게 될 것이다. 7절 보면은 7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올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거기에 위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라.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돌아와라. 세상 거 좋아하는 마음 버리고 돌아와라.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악했냐면 하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지독하죠.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몸서리를 쳐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요, 죄 짓는 자리에 이렇게 빠지면은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어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전염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영적으로 죄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환자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경계하고 죄를 미워하고 전염병보다도 죄를 조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6절은 빼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거부하고 어리석은 계획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예요. 이스라엘이 아주 지독스럽게 하나님의 속을 끓이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싫어하는 죄와 악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거부하고 한 명도 제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시기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8절을 마음으로 목소리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내 자녀, 나의 종들,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제 어찌 그렇게 사랑으로 너희들을 붙잡았던 걸 놓아서 너희들을 포기하고 마겠느냐. 포기할 수가 없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그러셔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드마, 스보임, 이거는 그 붉은 집 혹은 영양 이런 소리인데요. 이 두 지역이 어디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가까이 있어서 같이 망한 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때 같이 망한 도시가 바로 이 아돔하고 스보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처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도 못돼 먹었지만 그렇게 심판해서 멸망시켜 버릴 수는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다시 이렇게 참 강렬하게 표현된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하고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잘못하고 이런 식이에요. 나한테 예절을 지키면 나도 예절을 지키고 나한테 돈을 꿔주면 나도 꿔주고 나를 칭찬하면 나도 좋아서 그 사람 칭찬해주고 쉽게 말하면 나한테 함부로 하면 나도 함부로 하고 나한테 호의적이면 나도 호의적이고 그게 인간이에요. 아닌가 보세요. 그냥 그래요. 잘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하잖아요. 악해서 나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닌데 이 사람 봐라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하는 느낌만 들어도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는 잘 지내왔는데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을 경계하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정도차에만 있을 뿐 다 그런 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도 악하고 이렇게도 못돼 먹었는데 만약에 사람의 그런 감정으로 이스라엘 대한다면 이스라엘은 아주 진멸해야죠. 멸절해야죠. 없애버려야죠. 정말 아니면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없애버려야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와 악으로 보면은 정말 눈꽃만큼도 용서할 구석이 없고 값어치가 없지만 그렇게 하면 그들은 아예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에브라임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in spite of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별명이거든요. 애칭이에요. 에브라임을 벌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놓지 않고 이스라엘을 벌하지 않고 아들 하나 수고인같이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심으로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영악하게 있었던 사람은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을 믿자, 우리 하나님을 따르자, 그렇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먼데 저 지중해 저쪽 먼데 서쪽에 이런 섬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얘기를 듣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11절도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요, 이 호세아서 11장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다 같이 봅시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자. 교회 오면 맨날 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 전체가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죄거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죄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경계심을 놓치면, 죄에 대한 경계심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금방 죄의 종로를 타게 됩니다. 지가 죄를 짓는 거예요. 입만 열면 죄를 짓고, 생각만 하면 죄 지을 생각하고, 손만 움직였다 하면 뭐든지 달려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뭐를 죄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죄를 싫어하는, 그래야 우리가 복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볼 때 죄를 멀리하는 이유가 그렇고,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오신 게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전혀 하지 않았다는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피하고 숨고.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자칫 우리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죄의 종이 돼서 그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만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벌 줄 것 같고, 하나님이 내가 죄진 거 다 아니까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이런 식일 수가 있어요. 또 그걸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너무 그런 식이면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과 너그러우심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의 느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우리들로 살아계시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죄를 짓고 나서도 편안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기쁜 체하는 뻔뻔스러운 존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내가 죄 지어서 어떻게 하냐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내가 진실함으로 회개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분으로, 말 그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큰 사랑으로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느끼고 모시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의 평안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나를 볼 때에, 내가 나를 볼 때에 나에게 너그럽게 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보자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감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이야. 나는 못났어. 나는 흙수저야.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욕을 잘해. 나는 거짓말을 잘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안목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보자 하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였습니다. 자, 손 잠깐 내려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조그마한 죄, 시시한 죄, 그저 그런 죄, 사람들한테 말해도 괜찮은 죄, 그런 죄는 용서했다고 그러고 내 속에 웅크리고 있는 내 속에, 그런데 이 죄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하실 거야. 이 죄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뜨겁다고 하지만 내 속에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이 죄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 죄까지도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라 그 말씀이에요. 여기 봐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못돼 먹었어요. 얼마나 지독해요. 심지어 아주 못돼 먹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하나같이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괜찮지 않을 만큼 모조리 다 못했잖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인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버릴 수가 없다. 포기할 수가 없다. 예. 수고인같이 아드마처럼 대할 수가 없다. 예.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끌어주는 것처럼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 나 용서받은 것만 좋아하고 해해버리고, 예.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아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 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몇십조 원 뭐 이 정도 되나 봐요. 하여튼 무지하게 많은 돈이에요. 그런 빚을 졌는데 용서해 줬거든요. 근데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막 찾고 온갖 욕을 다 해야 되고, 예, 돈 갚아라고 야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들이 임금님한테 갖다 일렀어요. 그 임금님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이 용서받았다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죄가 씻음받은 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런 악질이 다 있나, 이런 못된 것이 다 있나,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용서해 줬는데 그래 100데나리온 그걸 용서 못 해준다고 이 녀석아. 그럼 저것을 저 깊은 감옥에다 집어넣어 넣어요. 그리고 그 돈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도록 해라. 뭐예요? 어떻게 갚아요? 그 영영한 심판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용서하지요. 누구를? 여러분이 용서할 것, 용서하기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잘못도 예뻐 보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자식들. 자식은 잘못해도 막 몰아가지고 용서하거든요. 그런 용서가 아니에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용서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용서받은 나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는, 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동인이를 죽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을 용서해서 아들로 호적에다 올려주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시작할 때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놓치는데 그래서 그 사람 비행기 못 탔어요. 나중에 회사에 가서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비행기 못 탔어요. 그 중대한 비행기. 근데 어떻게 그러겠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이런 사랑이 늘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런 사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거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고 그렇게 살게 해주셔야 하고 기도하십시오.